안녕하세요. 철학여행 지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간 존재의 허물을 끝없이 응시한 철학자 에밀 시오랑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병마와 싸우며 고독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끝없이 사유하며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진실을 끌어올렸습니다. 절망과 허무의 시면을 응시하며 침묵과 언어 사이를 유랑한 고독한 영혼 에밀 시오랑의 목소리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시작한다. 삶은 선물이 아니라 짐이다. 그 짐을 자각할 때 비로소 철학이 시작된다. 존재는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우리는 원하지 않은 채 삶에 내던져졌다. 그 자체로 고통이다. 인간은 자기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는 존재를 느끼며 괴로워한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은 존재의 기본 감각이다. 쾌락은 일시적이고 고통은 상시적이다. 자기 인식은 고통을 심화시킨다. 알면 알수록 삶은 더 어려워진다. 의식은 깨달음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다. 삶은 이유 없이 주어지고 이유 없이 끝난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무력함이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 인간은 도피로 구성된 존재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부터 도망친다. 도피는 삶을 견디기 위한 본능이다. 존재는 균열 위에 세워져 있다. 삶이 단단해 보이지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그 불안정함이 인간다움을 가능케 한다. 가장 깊은 고통은 설명되지 않는다. 언어는 고통을 배반한다. 말이 닿지 않는 고통만이 진짜다. 태어남은 비극의 시작이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삶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존재함으로써 병들어간다. 생존은 천천히 진행되는 상처다. 존재는 멈추지 않는 침식이다. 의식은 상처를 기억하는 장치다. 잊지 못하는 존재는 고통에 갇힌다. 결국 망각하지 못하는 자가 철학자가 된다. 삶은 생물학적 저주다. 살기 위해 싸워야 하는 조건 자체가 폭력이다. 생존은 축복이 아닌 투쟁의 연속이다. 존재는 감당할 수 없는 자각이다. 너무 많이 의식하는 순간 삶은 감옥이 된다. 자유는 망각에서 나오고 고통은 기억에서 솟는다. 인간은 태어난 죄를 평생 속죄한다. 삶은 존재의 원죄에 대한 형벌이다. 숨 쉬는 것조차 용서를 구하는 행위다.
고통은 존재의 가장 진실한 증거다.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의 증명이다. 인간은 자기 몸의 감옥에 갇힌 사유다. 몸은 쇠창살이고 의식은 수감자다. 존재는 감금된 자아의 독백이다. 생은 미처 죽지 못한 고통이다. 삶이란 죽음을 유예받은 상태일 뿐이다. 고통은 그 유예의 대가다. 인간은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지는 존재다. 살아있다는 것은 붕괴 중이라는 뜻이다. 존재는 부재를 두려워하며 형성된다. 우리는 사라질까봐 존재하려 애쓴다. 존재는 부재의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고통 없는 의식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는다. 생은 죽음을 유예하는 서글픈 시간이다. 고통은 생의 유일한 보편 언어다. 누구나 느끼지만 누구도 제대로 말할 수 없다. 고통은 인간의 유일한 공통 경험이다. 존재는 무의식적 고통의 흐름이다. 우리는 고통을 인식하기 전부터 고통받는다. 고통은 자각보다 먼저 온다. 인간은 존재의 시면을 바라보는 유일한 생명체다. 그러나 그 바라봄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 시선은 고통의 시작이다. 고통 없이 존재한다는 건 환상이다. 의식은 삶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파괴한다. 이해는 평화를 주지 못한다. 설명은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정교화할 뿐이다. 존재는 영원한 피로. 존재한다는 것은 지친다는 뜻이다. 존재란 단순한 실존적 사실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이다. 철학은 이러한 고통의 자각에서 시작되며 고통은 곧 자기 인식의 다른 얼굴이다. 존재는 우리를 부르고 고통은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다. 삶은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어난다. 설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인간은 가장 깊이 존재를 느낀다. 우리는 의미를 갈망한다. 그러나 세계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 그 차가운 무응답이야말로 삶의 가장 정직한 얼굴이다. 존재는 아무 목적도 없다. 목적은 인간이 만든 위안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 위안에 기대어 잠시 견디지만 진실은 언제나 무표정하다. 부조리는 삶이 던져주는 비합리성과 그것을 해석하려는 의식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철학은 바로 그 틈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질서를 원하지만 그 질서가 모래 위의 그림자임을 안다. 질서는 허구이며 그 허구는 단지 불안을 가리는 장치일 뿐이다. 신념과 환멸 사이에서 인간은 매일 흔들린다. 세계는 무심하다. 인간은 오직 집착으로만 반응한다.
부조리는 바로 그 충돌, 무관심과 집착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다. 삶은 설명을 거부한다. 그러나 인간은 설명하려 애쓴다. 설명은 단지 감각을 왜곡하는 기술일 뿐이다. 우리는 매일 의미를 추구하지만 세계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 추구는 아름답지만 결국 허망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고 아무 목적 없이 사라진다. 그럼에도 그 의미를 견디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부조리는 신이 없는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자아의 방황이다. 그 방황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고통을 낳는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는다. 그 애씀이야말로 우리가 부조리의 한복판에 있음을 증명한다. 고통은 이유 없이 찾아오고 위로 없이 사라진다. 이 불공평함 속에서 삶은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믿어야 살 수 있기에 믿는다. 그 믿음은 진실이 아니라 생존이다. 부조리는 신념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의 숙명이다. 그 숙명 속에서 인간은 자기 안의 공허를 발견하고 그 위에 겨우 자기를 세운다. 인간이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그 의미 없음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고자 발버둥치는 슬프고 아름다운 존재다. 부조리는 삶이 아니라 삶을 견디는 방식이다. 의미 없는 세계에 의미를 끈질기게 묻는 이 고통스러운 습관. 그것이 바로 인간의 품위이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의미 없는 싸움이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허물을 직시해야 한다. 허물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의 진실을 마주한다. 우리 존재의 근간은 공허이다. 그 공허 속에서 불안을 배우고 고독을 견딘다. 공허는 두려움이자 동시에 자유의 출발점이다. 허무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인간은 끝없이 질문하지만 답은 없다. 이 무의미한 질문들이 인생을 이루는 유일한 사실이다. 무답의 질문 속에 삶의 본질이 숨어 있다. 죽음은 허무의 완성이다. 허무는 고통이 아니라 현실의 투명한 모습이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자유는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온다. 삶의 목적을 찾는 행위 자체가 허무하다. 목적 없는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과 만나야 한다. 목적 없는 존재야말로 가장 진실한 존재다. 허무는 이 연결고리를 깨닫게 한다. 허무는 그 고통의 정체이며 삶의 무의미를 감추려는 모든 시도는 허망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숨김없는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허무는 그 강요를 벗어나는 길이며 그 인정의 문턱이자 본질의 표현이다.
허무는 그림자의 실체이자 끝없는 침묵이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대화한다. 대화는 존재의 확인이며 허무는 한계이자 투쟁의 실체다. 허무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직면이다.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한다. 성장은 진실과의 조우에서 온다. 허무는 견딤의 본질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완성된다. 허무는 침묵의 시면이며 저항의 조건이다. 허무는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만 그 비참함이 삶을 더욱 빛나게 한다. 빛과 어둠은 동전의 양면이다. 허무는 출발점이며 끝이 아니라 바닥이다. 그 바닥에서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무너짐이 곧 다시 세움의 기회다. 허무는 삶의 허상을 찢는 칼날이다. 그 날카로움이야말로 진실을 드러낸다. 진실은 언제나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 허무는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다. 기대가 없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현실을 본다. 기대의 종말은 인식의 시작이다. 허무는 언어가 멈춘 자리이며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감정이 허무를 만든다. 말이 멎을 때 마음은 더 크게 울린다. 허무는 존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드러난다. 그 무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견뎌야만 한다. 견딤이 곧 존재의 증거다. 허무란 결국 삶의 무의미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고독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가장 본질적인 경험이다. 허무를 부정하거나 감추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그 허무를 인정하고 온전히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실과 자유에 닿는다. 허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무너짐 뒤에 찾아오는 재생의 토대다. 삶의 허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만이 우리를 진정한 존재로 만든다. 그 허무 속에 우리는 진실과 대면하며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무게를 견디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 모든 것이 허무라는 냉혹한 거울 앞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허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다. 절망은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진실한 감정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깊이를 깨닫는다. 진실은 종종 고통과 함께 온다. 절망은 그 어둠의 그림자다. 절망은 인간 존재가 맞닥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현실이다. 그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난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 절망이 뿌리를 내린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알아간다. 알아감은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절망은 그 현실을 드러내는 창이다. 절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 속에 빛이 있다. 빛을 찾는 자만이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은 자기 인식에서 출발한다. 절망은 그 싸움의 출발점이다. 절망은 우리 존재의 뿌리를 흔든다. 흔들림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 자기 발견은 흔들림 뒤에야 찾아온다. 절망은 변화의 전초다. 절망은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동시에 깨우친다. 깨달음은 절망의 어두운 면을 밝힌다. 절망은 수용의 통로다. 절망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고독한 감정이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응시한다. 절망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한다. 그 진실은 달갑진 않지만 불가피하다.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이다. 절망은 그 통찰의 전조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은 고통을 뚫고 나온다.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다. 절망은 수용의 과정이다. 절망은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다. 그 무게를 견딜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절망은 이해의 전제 조건이다. 절망은 스스로 찾는 답을 향한 길이며 정직함의 필연적 결과다. 절망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게 한다. 그 빛은 절망 속에서도 빛난다. 절망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다. 절망은 고요한 어둠이며 그 어둠 속에서 진짜 자아가 고통스럽게 드러난다. 희망은 허상이고 깨달음은 그 허상을 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 흔들림과 고립, 그 불편한 진실 속에서만 우리는 겨우 존재를 마주한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하고 삶은 그 불가피함을 견디는 싸움이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무거운 길일 뿐이다. 빛이라 부르는 것은 어둠과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무의미한 동행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무의미를 견뎌야 한다. 그것이 자유라는 이름의 무게다. 결국 절망은 빛을 찾는 이의 착각이며 그 착각이 인간다움을 만든다. 통찰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려는 예리한 힘이다. 회의는 고통을 깊이 응시하는 눈이며 그 응시는 냉철한 통찰로 이어진다. 내면의 성찰은 자기 자신과 세계와의 마주침을 이끌어낸다. 이 만남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 자유란 자기 내면의 어둠을 숨김없이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피어난다. 낙담은 그 어둠의 그림자지만 동시에 삶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한다. 그 불완전함의 인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 통찰은 바로 그 성장의 토대이며 무기력함이 아닌 투쟁의 시작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투쟁은 진실과의 싸움이며 그 길 위에 우리는 선다. 낙담은 인식의 길잡이이고 응시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다. 통찰은 현실에 대한 깊은 존중이며 존중 없이는 진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해는 관계의 시작이자 삶을 여는 문이다. 통찰은 감정이 아닌 이성의 산물이다. 이성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며 그 수용은 지혜의 첫걸음이다. 성찰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힘이다. 고요한 응시는 감정의 나락이 아니라 지혜의 정상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시야이다. 성찰은 자기 이해의 깊이를 드러내고 깊은 이해는 자기 수용으로 이어진다. 수용은 내면의 평화로 가는 길이며 관조는 자기의 거울이다. 냉철한 성찰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정직한 시선이며 정직함 없이는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다. 변화는 정직함에서 시작되며 성찰은 그 변화에 빛나는 등불이다. 고통과 불완전함, 어둠과 회의 속에서도 우리는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봐야 한다. 그 눈길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며 삶을 견디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진실 앞에 서는 용기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삶을 살아내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다. 삶은 늘 명확함과 불확실함 사이에 서 있다. 그 불가해한 모순이 우리 존재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세상은 이유 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떠민다. 그 낯선 자리에서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감당해야 한다. 운명은 바로 이 모순의 부산물이다. 우리가 던져진 이 세계는 질문으로 가득하지만 그 질문들은 결코 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천천히 발견해 간다. 죽음은 모든 질문을 무력하게 만들지만 그 무력함이 바로 살아가는 용기의 바탕이 된다.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로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낸다. 소멸을 아는 자만이 진심으로 산다. 내면의 갈등은 외부 세계의 혼란과 닮아 있다. 불일치와 균열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 진실은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다. 삶은 완전하지 않은 자아들이 부딪히는 과정이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덜 다투게 된다. 자기와의 충돌, 세상과의 불안은 인간 조건의 본질이다. 그 누구도 이 불일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순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 존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은 끊임없는 해석의 시도이며 그 시도는 언제나 미완성이다. 모순은 언어가 닿지 않는 영역이고
생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들 속에서 우리는 헤맨다. 헤맴은 인간 존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의미 없는 세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낸다. 고통은 의미 창조의 토대이자 불꽃이다. 모수는 끝없는 질문을 만들어내지만 그 질문들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질문은 삶의 원형이며 삶을 움직이는 힘이다. 모수는 인정되어야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 인정 없는 삶은 자기 기만이며 그 기만은 존재의 붕괴로 이어진다. 삶과 화해하려는 시도는 늘 실패로 끝나지만 그 실패마저 살아있음의 징표이다. 우리는 이 균열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 틈에서 살아갈 수는 있다. 틈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여백이며 그 여백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태우고 다시 세운다. 모수는 삶을 비추는 그림자이자 불꽃이다. 그 불꽃이 타오르며 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짜 삶이다. 진실은 언제나 둘 이상의 얼굴을 가진다. 그 얼굴들 사이에서 우리는 자기만의 길을 찾아낸다. 길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견되는 것이다. 삶의 모순과 불완전함은 인간 조건의 본질이며 그 모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용기만이 진정한 존재의 증명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이며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그 고독은 존재의 불가피한 조건이다. 고독은 고통이지만 동시에 자기 인식의 공간이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다. 두려워해도 피할 수는 없다. 그 두려움은 내면의 불안을 반영한다. 불안은 성장의 징후다. 고독은 성장의 터전이다. 때로는 영혼을 갈망하게 만든다. 그 갈망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욕구다. 고독은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친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기와 대화한다. 고독은 그 대화의 출발점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실과 만난다. 고독은 치유의 공간이자 자기 성찰의 장소다. 치유는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능케 한다. 세상은 치유 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고독은 깊은 슬픔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 슬픔은 내면의 울림이고 울림은 자아의 목소리다. 고독은 존재의 본질적인 외침이다. 그 외침은 세상에 던지는 질문이며 삶의 출발점이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다. 그 화해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며 자기 돌봄의 시작이다. 돌봄은 자기애의 근본이며 삶을 지속시키는 힘이다. 고독은 깊은 명상과 사색의 조건이다. 사색은 존재의 근본을 탐구하게 만든다. 고독은 자기 한계를 마주하는 자리다.
성찰과 변화의 출발점이며 변화는 고통 속에서 싹튼다. 고독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울림이며 진실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고독을 피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고독을 정직하게 응시하고 받아들이며 내면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만난다. 고독은 단절이 아닌 사유의 공간이며 절망이 아닌 자각의 시작이다. 진실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혼자의 길이다. 소외는 관계의 단절이다. 그 끊김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다시 본다. 자아는 관계 속에서 자라지만 고독은 그 자아의 뿌리다. 소외는 고독의 외부적 표현이다. 그것은 우리를 세계로부터 분리시킨다. 그 분리가 자기 발견의 시작이다. 소외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형성된다. 그 시선은 우리를 낯설게 만든다. 그 낯설미 자기 인식의 촉매다. 소외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다. 그러나 완전한 극복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함을 수용할 때 삶은 깊어진다. 소외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갈등을 드러낸다.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한다. 소외는 인간이 세상과 맺는 관계의 불완전함이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이다. 소외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절망조차 자기 발견의 방식이 된다. 소외는 인간이 겪는 가장 원초적인 상처다. 때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 무기력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소외는 우리로 하여금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직시하게 한다. 그 딜레마는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소외는 자아를 잃는 경험이다.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찾아야 한다. 소외는 성장에 맞서는 벽이다. 그 벽을 인식할 때 성숙의 문이 열린다. 소외는 고독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다만 그 자유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완전함은 불완전함의 인정에서 온다. 소외는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균열이다. 타인과의 시선과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자주 낯설어지고 고립된다. 그러나 그 고립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소외는 고통이지만 동시에 존재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투명한 거울이다. 자신을 찾는 길은 세상에서 멀어질 때 시작된다. 말은 진실에 도달하기엔 늘 너무 늦게 도착한다. 언어는 언제나 삶의 잔해만을 말할 뿐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사라진다. 표현은 본질의 그림자일 뿐 가장 깊은 고통은 말로 다 전해지지 않는다. 고통은 입 밖으로 나올 때 왜곡된다.
침묵만이 고통의 진짜 언어다. 언어는 삶의 외피다. 그 아래 숨은 진실은 늘 설명되지 못한다. 설명은 진실을 소진시키는 기술이다.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며 산다. 모든 말로 된 진리는 이미 한번 배반당한 것이다. 표현이 시작되는 순간 본질은 멀어진다. 우리는 생각을 붙잡는 대신 늘 흘려보낸다. 언어는 포획이 아니라 포기의 기술이다. 말은 영혼의 무덤이다. 그 속에 담기려는 순간 영혼은 질식한다. 진심은 말보다 넓다. 그 넓이를 좁히는 것이 바로 말이다. 표현된 고통은 이미 반쯤 치유된 것이다. 말이 닿지 않는 고통만이 우리를 찢는다. 울음은 말보다 더 정확하다. 소리 없는 비명이 가장 깊다. 언어는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가면이다. 진짜 얼굴은 말이 끝난 뒤에 나타난다. 가면을 벗는 순간 침묵이 시작된다. 그 침묵 속에 진짜 존재가 숨어 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숨긴다. 말은 드러냄이 아니라 은폐다. 보여지는 말보다 감춰진 침묵이 더 많다. 표현은 언제나 방어다. 생각은 살아있고 말은 죽어있다. 우리는 죽은 것으로 살아있는 것을 옮기려 한다. 그 옮김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문학은 슬프다. 글자는 항상 늦으며 표현은 오역이다. 그 어떤 진실도 온전히 옮겨지지 않는다. 우리는 늘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설명한다. 그 잘못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머무를 뿐이다. 머무름은 존재의 방식이고 언어는 그 머무름을 훼손하는 칼날이다. 말은 다리를 놓지만 동시에 벽을 만든다. 가까워지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있다. 우리는 말로 건너가지만 종종 그 다리 위에서 길을 잃는다. 침묵은 고통의 맨살이다. 말은 그 위에 더 씌운 붕대다. 붕대는 피를 멈추지만 상처를 감춘다. 말은 불안을 억누르는 주문이지만 그 주문조차 결국은 풀린다. 우리는 말을 하며 안정을 구한다. 그러나 그 말들이 더 깊은 혼란을 낳기도 한다. 언어는 기억을 저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억을 왜곡한다. 우리는 거짓을 통해 과거를 만든다. 말은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다. 다만 위로받고 있다는 착각을 준다. 진짜 위로는 말없이 건네지는 손길이다. 우리는 언제나 말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지닌다. 그 침묵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말은 마음의 바깥쪽이다. 말은 사라진 감정을 모방하려는 시도다. 그 모방은 언제나 실패한다.
실패가 때로는 유일한 진실이다. 살아있는 감정은 말을 거부한다. 우리는 말하지 않는 감정에 가장 가까워진다. 그곳엔 설명 대신 체험이 있다. 언어는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그 왜곡이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순간부터 거리를 만든다. 사랑은 말 이전의 것이다. 말은 상처를 감싼 포장지다. 우리는 그 포장을 찢지 못한 채 살아간다. 상처는 표현되지 않을 때 가장 진실하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도달이다. 언어는 그 도달을 방해한다. 우리는 언어로 자꾸 무너뜨린다. 그 무너짐 속에서 드러나는 빈자리, 그곳에 진심이 남는다. 우리는 말하면서 느끼는 것을 잃는다. 느낌은 즉각적이지만 말은 지체된다. 그 사이에서 진심이 증발한다. 가장 고독한 순간은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때다. 그 고요 속에 삶이 농축된다. 언어는 경계다. 경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말이 아니다. 우리는 경계 안에서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경계 밖에 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우리는 말에 지쳐 침묵한다. 그 침묵 속에서 나타나는 고요함, 그것이 언어의 마지막 형태다. 표현된 감정은 이미 죽은 감정이다. 살아있는 것은 늘 무언가를 거부한다. 거부는 생명이다. 말은 그 생명을 형상화하다 잃는다. 우리는 말로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사실은 말 때문에 오해한다. 이해는 느낌이고 언어는 그 느낌의 실패다. 말과 언어는 진실과 감정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침묵과 느끼는 것 사이 그 어딘가에 진짜 삶이 있다. 말은 결국 우리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과 침묵 사이를 헤맨다. 운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향이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발걸음은 우리 것이다. 우리는 길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위를 어떻게 걸을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는 노예일 뿐이다. 의식은 속박을 자각하는 방식이며 진짜 감옥은 벽이 아니라 환상이다. 자유는 그 환상과의 결별이다. 운명은 무심히 흐르고 우리는 그 흐름에 이름을 붙인다. 이름 붙이기는 이해의 방식이고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스스로를 속인다. 자유는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감당하는 고통이다. 선택은 해방이 아니라 부담이다.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기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단지 그 안에서 반응할 뿐이다. 운명은 질문이고 삶은 그 질문에 대한 무의식적 대답이다. 운명을 믿는 자는 평온하다.
그러나 평온 속엔 무력감이 숨어 있다. 무력은 때로 신앙처럼 작동한다. 자유는 그 신앙을 의심하는 일이다. 자유는 환멸에서 태어난다. 모든 질서가 허상임을 알게 된 순간부터다. 질서를 벗어나야 진짜 삶이 시작된다. 그 시작은 늘 고독하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기에 선택한다. 선택은 운명 앞에서의 반항이다. 반항은 본능이고 그 본능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운명은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의미를 만든다. 의미는 해석의 산물이며 해석은 늘 뒤늦다. 자유는 종종 가장 단단한 구속이다. 우리는 자유롭기 위해 수많은 제약을 받아들인다. 제약 없는 자유는 방향 없는 방황이다. 경계 속에서만 자유는 선명해진다. 모든 시도는 운명을 뒤틀려는 발버둥이다. 그러나 끝엔 늘 정해진 것이 기다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싸운다. 그 싸움이 삶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 수 없지만 자유를 꿈꾸지 않으면 죽는다. 꿈은 현실을 이기지 못하지만 현실을 견디게는 해준다. 운명은 반복이고 우리는 그 반복 속에 갇힌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유는 현실이 아니라 갈망이다. 우리는 갈망 속에서 스스로를 확인한다. 갈망은 삶의 증거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있다. 모든 결정은 결국 이미 정해진 길로 수렴된다. 우리는 다만 착각을 즐긴다. 착각은 삶을 덜 끔찍하게 만든다. 자유는 때로 가장 정교한 환상이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안다. 그 수용은 수능이 아니라 자각이다. 자각은 평온을 낳고 그 평온이야말로 내면의 자유다. 자유는 책임을 요구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탓하고 운명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운명을 거스리려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 대가는 자기 해체다. 우리는 그 대가로 나 자신이 된다.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견딤 속에서 자유는 점점 의미를 바꾼다. 자유란 버티는 힘일지도 모른다. 그 힘이 없으면 삶은 무너진다.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구조물이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하다 느낀다. 그러나 구조물은 감옥이다. 진정한 자유는 파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자유롭기를 바라지만 그 자유가 주는 공허를 감당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다시 질서를 만든다. 질서는 무의식적 항복이다. 운명은 물처럼 흐른다. 우리는 단지 그 흐름의 방향을 약간 바꿀 뿐이다. 그러나 그 약간이 전부다.
거기서 삶의 차이가 생긴다. 자유는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실존의 태도다. 느끼는 자만이 자유롭다. 생각은 우리를 묶고 느낌은 우리를 풀어준다. 운명은 존재의 구조다. 그 구조 속에서 자유는 균열이다. 균열 속에서 숨통이 트인다. 삶은 그 틈으로 피어난다. 인간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존재다. 그 수용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자유다. 거부보다 받아들임이 더 용기다. 자유는 그 용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자유를 정의하려 하지만 자유는 항상 정의 밖에 있다. 말해지는 자유는 이미 길들여진 것이다. 진짜 자유는 침묵으로 존재한다. 운명은 반복되는 패턴이고 자유는 그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인식이 없으면 무의식적 복종만 남는다. 우리는 자각을 통해 탈주한다. 자유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이다. 거절의 능력이야말로 성숙이다. 운명은 그 거절을 끊임없이 시험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를 향해 달린다. 그러나 그 도착은 늘 미뤄진다. 미뤄진 자유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그 무한한 지연 속에서 존재는 빛난다. 그 침묵 앞에서 무력함과 절망을 마주하지만 그 자체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조건임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잃고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존재다. 운명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해체의 문턱에 선다. 그러나 그 해체 없이는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지 않는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는다. 죽음은 유일하게 확실한 진실이다. 삶은 수많은 가능성이고 죽음만이 하나의 진실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정하며 하루하루를 산다. 삶은 죽음을 향한 예행 연습일 뿐이다. 죽음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의 종점이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향해 살고 있다. 죽음은 존재의 최후의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새로운 차원의 자유다. 자유는 고통의 극복에서 온다. 죽음은 삶의 가장 깊은 해석자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만 삶을 진지하게 본다. 죽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다. 유한함이 존재의 가치를 규정한다. 무한함 속에서는 의미가 사라진다. 죽음은 존재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해체는 해방이며 재구성은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과 끝은 죽음에서 만난다. 죽음은 삶의 가장 궁극적인 해방이다. 존재는 무게고 죽음은 그 무게의 해체다. 해방은 생이 아닌 소멸에서 온다. 죽음은
존재의 부재가 아니다. 부재 속에서도 무언가 남는다. 그 무언가는 바로 기억이며 흔적이다. 죽음은 침묵 속에서 온다. 죽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다. 죽음은 삶의 가장 고요한 설명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말해준다. 죽음은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하는 한계이다.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삶은 무게를 가진다. 무게는 죽음의 존재를 통해 실감된다. 죽음은 침묵의 궁극이다. 침묵은 모든 언어를 넘어선다. 궁극의 침묵은 존재의 귀향이다. 인간은 유일하게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상상은 고통이기도 하고 성찰이기도 하다. 상상된 죽음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두려움은 삶을 협소하게 만든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우리는 더 넓어진다. 죽음은 삶의 무한한 질문이다. 질문은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질문하는 자만이 살아있다. 삶은 이유 없이 시작되고 죽음은 설명 없이 끝난다. 우리는 그 두 극 사이에서 의미를 만든다. 죽음은 의미의 한계를 가르쳐 준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생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증거다. 죽음 없는 성찰은 얄팍한 관념일 뿐이다. 철학은 결국 죽음을 부르는 사유다. 죽음은 진실의 마지막 장이다. 진실은 죽음 앞에서만 완전하다. 죽음은 모든 허상을 벗겨낸다. 죽음은 모든 의미를 비우는 힘이다. 비움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다. 그것이 죽음의 본질이다. 죽음은 인간을 고독하게 만든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적 사건이다. 죽음은 삶의 논리를 역전시키는 질문이다. 모든 계획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 계획 너머의 사고만이 진정한 사유다.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죽음은 존재의 영역을 넘어선다. 초월은 인간 인식의 한계다. 죽음은 존재의 최후의 수수께끼다.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는 채로 남는다. 그것이 삶을 더욱 깊게 한다. 죽음은 견디기 힘든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가능성이자 최후의 위안이다. 죽음은 사유가 끝내 도달하는 마지막 진실이며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다. 죽음은 해방이 아니라 가장 깊은 성찰의 입구이다. 시끄러운 삶의 끝에서 비로소 고요한 진실이 시작된다. 죽음과의 화해는 존재의 궁극적 자유를 열어준다.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완성한다. 죽음은 삶의 어둠이자 빛이며 그 어둠과 빛 사이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선다. 무의미 속에서
인간다움은 빛난다. 인생의 의미가 허공에 흩어져도 우리는 그 공허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무의미는 삶의 빈 공간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채워지는 깊은 존재감이다. 무의미함을 마주한 용기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삶은 무의미를 견디며 의미를 스스로 만드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우리는 무의미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머물 때 온전해진다. 무의미는 인간다움의 근원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고통도 사랑도 함께 경험한다. 무의미함 속에서 숨겨진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무의미함을 인정할 때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무의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다. 삶은 무의미 앞에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자아는 깊어진다. 의미를 잃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존재 자체가 의미다. 무의미는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그 또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분이다. 우리는 무의미를 통해 진실한 자신과 만난다. 무의미는 부정이 아니라 수용이며 그 수용은 해방으로 이어진다. 무의미 속에서 인간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마주한다. 무의미는 삶의 어두운 골짜기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빛을 본다. 무의미는 허무가 아니라 성찰이며 그 성찰은 깊은 이해를 낳는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깨달음은 좌절이 아니라 도전이다. 무의미함을 안고 살아가는 자만이 참된 평화를 얻는다. 인간다움은 무의미함을 견디는 힘이며 그 힘은 우리의 고유한 본성이다. 무의미는 외로움과도 같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삶은 무의미 속에서 반복되지만 그 반복 안에 작은 의미들이 피어난다. 무의미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가 된다. 삶은 무의미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이며 그 배는 스스로 노를 젓는다. 무의미를 향한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답게 산다. 무의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자만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무의미는 모든 가능성을 품은 어둠이며 그 어둠 속에서 빛은 태어난다. 삶은 무의미의 무게를 감내하며 그 감내가 곧 인간다움이다. 무의미 속 인간다움은 결코 허상이나 도피가 아니라 삶을 껴안는 진실이다. 무의미는 삶의 빈틈이지만 그 빈틈에 우리의 존재가 뿌리내린다. 우리가 직면한 무의미함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곧 자각이다. 무의미를 인정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 무의미 속에서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며 그 공존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삶은 무의미와의 싸움이자 그 싸움에서 피어난 인간다움의 승리이다.
무의미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명이자 그 숙명을 긍정하는 자만이 진정 자유롭다. 이렇듯 무의미 속에서 인간다움은 꽃 피우며 우리는 그 꽃을 통해 삶의 참모습을 본다. 무의미는 삶의 부정이 아니라 존재의 전제이며 그 전제를 끌어안는 자만이 온전한 삶을 산다. 무의미를 직시하고 품을 때 우리는 허무에 짓눌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다. 그리하여 무의미 속 인간다움은 우리를 깊은 자각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삶의 끝없는 무의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오늘 지혜 인사이트의 철학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너지고 부서져도 존재는 계속된다는 시오랑의 말처럼 그 무게가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낭독이 여러분의 침묵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혜 인사이트와 함께하는 철학여행 꼭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